안녕하세요. 난 예뻐순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 삶은 자꾸 흔들릴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왜 마음은 쉽게 분산되고 신앙은 자꾸 자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까? 오늘 신명기 12장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규례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편한 방식인가? 세상이 익숙한 방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가? 신명기 12장은 예배의 형식보다 더 깊은 곧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내용 요약. 이 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그 땅의 우상 숭배 흔적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산 위에서, 작은 언덕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이방 신들의 이름까지도 모두 무너뜨리고 없애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매우 강합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남겨두지 말고, 섞어두지 말고 철저하게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남아있는 우상은 결국 마음속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아무 곳에서나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장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희생제사, 11조, 헌물, 서원제물, 낙헌예물, 그리고 처음 난 것들까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는 억지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레위인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레위인은 기업과 분깃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그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향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을 함께 품는 삶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일상적인 고기 섭취와 제사 규정을 구분해 주십니다. 땅이 넓어지고 생활 영역이 넓어질 것을 아시기에 일상적으로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방 민족이 자기 신을 섬기던 방식을 호기심으로라도 묻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지키라고 하십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며 장을 마무리하십니다. 정리하면 신명기 12장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라. 셋째, 예배는 거룩함과 기쁨과 순종을 함께 담아야 한다. 본문 해설, 왜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왜 굳이 정해진 장소를 강조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장소 자체보다 예배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기준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 내 감정에 맞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이미 수많은 종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제사하고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세우고 풍요와 번영을 빌며 자기 욕망을 종교와 섞어버리는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화와
하나님 예배가 섞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섞인 신앙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욕망 중심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돌로 만든 우상을 세우지는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우상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인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과 안정, 관계와 비교, 심지어 내 자존심과 내 방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 한복판을 차지한 다른 것이 있다면 신명기 12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이용하여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무겁지만 너무나 정직한 질문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 제단을 그냥 피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우상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단절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유혹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남겨두면 다시 살아납니다. 조금쯤 괜찮겠지 싶으면 어느새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매하게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가까이 두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오염시키는 관계와 콘텐츠가 있는데 괜찮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끊지 못하는 비교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걱정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염려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붙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은 우리에게 단순히 조심하라가 아니라 무너뜨리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음속 우상과의 타협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의 의미, 이 장에서 참 인상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를 의무, 긴장, 책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거룩하고 가벼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단지 무거운 규정의 자리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참된 예배는 억지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겉으로는 회개와 순종을 배우지만 결국 그 안에서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성과가 있어도 공허하고,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없이 만족하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영혼의 자리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기쁨이 시작됩니다. 신명기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너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반복되는 이유. 본문 중간에는 고기를 먹는 문제와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얼핏 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낯설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도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를 생명과 연결하여 다룹니다. 그래서 피를 함부로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식생활 규정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와 관련됩니다. 사람은 쉽게 익숙해지면 거룩함을 평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다루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은 너희 마음대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받아야 할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 내 하루를 사용하는 방식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예배 시간 1시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먹고, 말하고, 관계 맺고, 선택하는 일상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섬기나 알아보자는 호기심의 위험. 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자기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묻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 차단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호기심이 아니라 그 호기심 뒤에 숨어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종종 하나님보다 다른 길이 더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방식이 더 빠르고, 더 화려하고, 더 눈에 띄고, 더 즉각적인 결과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 방식을 조금 섞어보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성공 공식, 세상 가치관, 세상 욕망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신앙이라는 이름만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결국 생명이 아니라 파괴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결국 자녀를 불태우는 극단적 파괴로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성은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과 중심이 되면, 순종보다 효율이 중요해지면, 진리보다 감정적 만족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 세상의 방식을 섞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첫째, 내 삶의 우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자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겉모습보다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같은 말 같지만 늘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섬기려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만 찾고 내 상황이 급할 때만 붙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셋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요즘 예배가 버거운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한데 일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신앙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상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름 붙여보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인지, 돈에 대한 불안인지, 비교인지, 상처인지, 통제 욕심인지 정직하게 마주하면 회복의 시작이 열립니다. 둘은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자리도 내 편한 시간에 대충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로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늘 눌리고 정죄받는 감정으로만 남아있다면 어딘가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으로만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으로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2장은 우리에게 단지 예배 장소를 가르치는 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 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 내 기준, 내 욕망을 붙들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로만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관심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섞이지 않은 예배, 타협하지 않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무너뜨려야 할 우상은 무엇이냐? 네가 내려놓아야 할 내 방식은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정말 나를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마음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기쁨과 순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자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순종보다 편함을 택했고 거룩보다 익숙함을 붙들었고 하나님보다 마음속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보다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의무보다 사랑을 알게 하시고 무거움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리에서도, 일하는 자리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돈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도 내려놓아야 할 우상이 있구나, 예배의 중심을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말씀을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묵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하셔서 다음 말씀 묵상도 함께 해주세요. 신명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또 다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묵상 시리즈를 따라오시면서 하루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정돈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난 예뻐순이었습니다.